우리 하나님께서 다비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본문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긴 장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50편의 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누가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가량 정도를 기록하였고, 문학적으로 본다면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탄시로 이루어진 시편이 3분의 2가량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시편은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인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왕,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두루 다 갖추었던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기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자신이 부하기도 하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보았지만 인생 말년에 지내고 돌아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게 된다면 시인의 풍성함과 또 시인의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도 가지고 갖추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편은 다소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이 정말 좋은 이유는 시편을 읽어가면 읽어 내려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성도의 성품을 빚어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다소 이질감이 있고 또 낯설게 들리는 대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교에서 배우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어디에서든지 이 단어를 꼭 경험하면서 학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시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크게 세계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관점,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세상을 이해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참으로 실로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 가운데 세상을 보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꼭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다툼과 싸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해야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계신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다툼하며 싸우며 이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신앙과 믿음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서가 삶에 실천되어질 뿐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시를 제대로 정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 시편을 묵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면요, 시인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세계관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움직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역사를 훼손하고 파손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변해버린 이 땅과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시며 종말에 그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쟁하다가 지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면 우리가 잘한 것에 매이게 되지 않고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좋은 것에 함몰되어서요,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펴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이 시편을 통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시편의 말씀 가운데 유독 시편 127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시편에는 여러 다양한 주제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시라고 하는 문학적 특징으로 볼 때 산문과는 다르게 운율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다, 운율이다, 시다,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편으로 올려드리지만 그 고백 안에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127편 말씀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는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가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몇 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형태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보다 넓은 차원으로 이해해 본다면 가정을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정과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데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시작되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은요, 시편을 다 암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처음 시작을 이끌어가면 마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방식과 같이 그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며 이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집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두 가지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헛된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 헛된 일은 이런 거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성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 성읍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 이 밖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성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누가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과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결혼만 하면 저는 가정이 세워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요, 포기할 게 너무도 많더라고요.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들을 위해 희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만 하면 가정이 그냥 꾸려지는 건 아니고요, 자녀를 두면 자녀가 그냥 스스로 지내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생의 모든 시간들을 기울여서 노력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만 집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뜻일 겁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교육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요, 엄마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녀의 교육에 전사가 되고 맙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시대를 돌이켜보면
이 입시의 문제가 전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들은요,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일해야 하고요, 교육비를 벌기 위해 입시 연령을 한번 도달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까? 또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입니까? 조부모까지 다 동원되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인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엄마의 극성스러운 엄마가 있어야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 누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요? 엄마가 자녀 교육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빠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요?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때 자녀의 교육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건네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자녀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는데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PII라고 하는 지표 지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과연 얼마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울 인근 지역에, 그것도 제일 좋은 곳 말고요, 서울의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집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발표했는데 PII 지수가 11.3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일평생 부부가 한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벌어서 11.3년 동안 먹지도 않고 옷도 입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모았을 때 서울의 중간 정도 되는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의 못 산다는 이야기죠.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수고조차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정과 집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성읍과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헛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읍을 지키기를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조차 헛되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대선 전국,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정치적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사와 소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쩌면 하나로 화합해서 하나가 되면 좋지만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길로 행할 때가 많고, 때로는 그 의견과 생각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고를 하긴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성읍을 위해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면 그것이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의견들이 다 나뉘게 될 때에 어쩌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분열과 일치가 아닌 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 노력도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의 말씀을 보다 더 심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한 일도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잘 거 다 자고요, 게임할 거 다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다 즐기고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혹 제 가정에 있는 아들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려면요, 사회 가운데 이름 좀 내밀려고 한다면요,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면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성실도, 그러한 수고도,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년,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수험생들 어떻습니까?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마다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밤을 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 덜 자고 늦게까지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 근데 어디 70년대, 80년대 만의 이야기일까요? 좀 경우는 달라졌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서 남들보다 뛰어난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우리의 사회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쩌면 더 힘든지 모릅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취업해야 하는데, 또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의 문제는 그때나 오늘 이 시대나 여전히 치열한 것만 같은 느낌과 생각 속에 오늘을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만 가면 다 성공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면 대학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대학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대학을 다 마치고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치열한 상황에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퉈야 하고요, 경쟁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의 떡이 헛됨이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하며 그 일들을 위해 매달렸지만 그 끝이 슬픔의 떡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 걸어가지만 그 인생이 결국 그 끝이 슬픔의 떡이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수고의 떡이 고통의 떡이 아니라 슬픔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은혜의 떡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괴테의 시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괴테는 파우스트를 기록한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파우스트를 기록한 괴테보다도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막 어려울 때 괴테의 말에 의하면 그 순간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연코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중에 슬픔의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공의 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인생 된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의 떡을 먹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하시면서 고통과 수고와 또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지나는 지혜로운 경험이 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이퀄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관의 차이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인간이 노력만 하면 그 끝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받은 인생이다,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성공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세계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일들로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수고하지 말아라, 게을러도 성공할 수 있다, 때만 잘 만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열심으로 구하고 우리의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수고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고의 떡은 고통의 떡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시편을 기록하고 또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120편부터 성경 134편까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찬양시인 겁니다. 감사의 시인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지금 인생 살아보니 내 삶이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땅을 정말 편안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모든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시를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노래가 나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시편이 주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부족하여 속해 있는 가정과 이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세워나가고자 힘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비롯됐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